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로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성전 책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가두고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두려움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언하였는데요.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방금 전에 말씀처럼요. 이 성전에 있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었고 또한 세속 귀족들의 대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속하여 있는 아주 부유한 지배계층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둬서라도 예수님의 부활과 권능을 감추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가둘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몸은 통제할 수 있었지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복음을 억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5천 명이 넘는 이 새신자가 주님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 바로 그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지요. 반복음적인 세상이 아무리 복음의 증인을 억압하여도 복음은 힘차고 자유롭게 뻗어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은 무슨 수를 썼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5절로 12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제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전에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권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진실성 여부보다 메신저의 자격,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지 그 자격을 묻는 태도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말이면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진리와 상관없이 자격을 거론하며 자기의 자리에 대하여 위태로움만을 염려하며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그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이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게 이 모든 행위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에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도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죽인 권력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달으면서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과 확신과 용기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거부하고 죽여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천한 만민을 위한 구원의 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악에게 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악의 회방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실하게 굳건히 붙잡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변함없는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반복음적인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믿음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주님의 사명 감당하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